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2025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축복하는 삶이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가 기왕이면 오늘 성경에서도 꿔주는 인생이 되지 꾸는 인생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축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다 좋겠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도움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바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더 많은 복을, 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가운데 한 절인데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네게 있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 제단 위에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자 주의 사자가 아주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저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됐다는 뜻이죠. 확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야 비로소 확인했다. 네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걸 증거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경건 생활로 믿음이 드러나는 건 종교 생활이고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날 믿는 거 내가 확인했다. 그 확인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분명한
우리의 삶에 결단과 선택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은 속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속죠. 사람은 속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우리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야고보서처럼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네 믿음을 한번 보여줘 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자꾸 믿음 떠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명명하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여러분 여러 단계 혹은 여러 모양, 여러 수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 사실은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주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도 오늘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가장 높은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게 16, 17, 18장에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혹시 피셨으면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맹세하시잖아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복은요, 물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미 이 복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12장에서도 이미 약속하시고 15장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다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복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확정.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12장에서 말씀하시죠. 15장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 복을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내가 너한테 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의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한테 복을 줘도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복을 이제 줘도 되겠다라고 확정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다. 하나님 복 주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복 왜 안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많이 주고 싶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해달라는 거 여러분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해주겠다고 또 약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해주고 싶고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주지는 않잖아요. 줘도 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으니까 부모는 뭐 다 해주고 싶죠. 부모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고 또 해주고 싶고 해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부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되고 약속도 했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뭐냐면 줘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줘도 되겠다라고 확인이 돼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야 너한테는 복을 줘도 되겠다.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보시고 야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고 너한테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 이제 복을 줘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제 복을 줘도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네가 나한테 복을 받으면 그 받은 복을 잘 쓰겠다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복을 줘도 그 복 잘 쓰겠네.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잘 써서 그 복이 돼야 그게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복을 받아서 잘못 써가지고 그 복이 내게 도리어 화가 되면 그게 복입니까?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복은요 그 자체로 복이지 않아요. 그 자체로 복인 건 없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을 내가 잘 써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지. 내가 그 복을 잘못 쓰면 그 복은 내게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이 화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뭐를 이렇게 갖고 싶어. 예를 들면 칼을 갖고 이렇게 싶다고 뭐 해가지고 이제 칼을 하나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거 가지고 칼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얘가 잘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을 다쳤어요. 그러면 괜히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괜히 아이고 괜히 줬다 주지 말걸 달라고 뗐어도 주지 말걸 달라고 울어도 주지 말걸 괜히 줘가지고 저 칼 손 다쳐가지고 한 20방 뭐 꿰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한테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분이 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주시고 싶으신 거죠. 설사 손해가 나도 복이 줄어들어도 그분은 다 주고 싶은 것이 그분의 마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진짜 내게 복이 돼야 그게 복인 거지. 근데 그 복을 내가 잘못 다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잘못 다뤄가지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화가 되면 하나님은 복을 준 게 아니라 화를 주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어차피 내가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탓 안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저한테 무조건 좋은 것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애들이 하는 말 똑같잖아요. 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프면 내가 아프고 다치면 내가 다치고 힘들면 내가 힘들고 할 테니까 그냥 무조건 달라면 다 주세요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 알았다 그럼 네 책임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했다 다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부모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단단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 복을 잘 받아서 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복을 줘도, 약속한 복을 줘도 저 아브라함은 저 복을 화로 만들지 않고 복을 더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이제는 됐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이제 복을 확정하시는 거죠.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인가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이삭, 내가 너에게,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웃게 하겠다. 사라가 막 웃어요. 진짜 웃어. 하나님 놀리지 마세요. 사라가 웃는 건 그런 웃음이 아니죠. 믿음은 불신의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었다, 이거 웃었다. 웃었다. 어쨌든 웃었다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에게 웃음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무엇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웃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선물을 주셨어. 나는 그거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기뻐, 즐거워, 막 웃어요. 자, 그 웃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게 다시 달라는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를 받은 걸 하나님이 다시 달라, 도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다시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줘놓고 뺏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겠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도로 달라라고 하는 도로 데려가시겠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확신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거죠.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받은 복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 복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돌려드리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복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주셨는데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줘 말은 하나님 줘놓고 뺏어요. 치사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돈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주셨을 텐데,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제가 잘 쓰는 겁니까? 하나님 그 돈을 이렇게 써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럼 내가 그 돈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 돈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끔찍하게 하나님 사람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복을 줘도 되나? 복을 더 줘도 되나? 복을 계속 줘도 되나?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줘도 되나?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하는?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는 거? 우리 점수 매기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떨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더 주고 싶으신데 더 줘도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죠. 왜냐하면 더 주면 안 되는데, 더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주면 그것이 도리어 나한테 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다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셔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이 뭐 만약에 오늘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저한테 하여튼 뭐 아버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제가 돈 많다고 예를 들고 아버지 저한테 한 100억만 주세요. 왜? 제가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100억 주면 너 잘 쓸 수 있겠냐? 아이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0억 잘 쓸 수 있어요. 네. 일단 한번 줘보기나 해보세요. 제가 주겠습니까? 안 줘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쓸 줄 몰라서 안 주는 거예요. 쓸 줄 몰라서 안 주는 거예요. 쓸 몰라서. 예.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 돈을 어디다 쓰지? 네? 저는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작은 교회 돕고 선교제 선교사들 돕는 정도의 액수만 있으면 돼요. 네. 저는 돈 많이 줘도 쓸 줄을 몰라요.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다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죄 짓는데 낭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이게 낭비예요. 하나님 저는 돈 쓸 줄 모르니까 어쨌든 제 수준은 그냥 뭐 작은 교회 또 이렇게 뭐 도와주고 또 힘이 되고 선교지에 또 힘이 되고 그 정도의 난 제 재정의 규모는 제 스케일은 그 정도예요. 거의 그 이상 아니에요. 제가 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돈을 주면 솔직히 갖고는 싶은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었으면 쓸 데는 없으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은 안 되고. 근데 많이 주면 내가 잘 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이 100억 주시면 제가 100억 못 쓰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100억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른 돈 잘 쓰는 사람한테 주면 잘 쓸 텐데. 예?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이렇게 포럼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뭐 어른이 오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저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하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 제가 좀 배신한 것 같잖아요. 일리 가면 제가 그냥 그 친구도 오라고 그랬어. 억지로 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 친구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농촌에서 간지 3년 만에 매일 노가대 하고 있어. 노가대를 얼마나 했는지 막 손이 막 너무 노가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소개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지방에 이제 교역자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안 오니까 이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뭐 충청도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목사들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지방에 가서 개척하고 뭐 이렇게 지방에 가고 뭐 이러면 목사 함서를 빨리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반드시 뭐 개척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사라졌어요. 뭐 그걸 다시 뭐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와서 뭐 4년 부교역자로 해야 목사한테 주자 이런 거 법 만들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겠나 하시면서 이분이 새로운 자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방에 이렇게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드밴티지를 좀 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140억이 필요해요. 140억이. 자기가 140억 10년 동안 140억을 펀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을 찾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설명을 쭉 해가지고 지방에만 가면 목사님이 그래 서울에 계신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지방에 있는 애들 딱 들어가면 다 그게 많이 가거든요. 저 사람들은 내 열매가 아닌데 다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열매인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방 망하면 서울도 망해요. 사람이 있어야 올려보내지. 교역자가 많아야 사람을 키우지. 그런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펀딩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한테 이 설명을 쭉 브리핑하니까 장로님이 하시겠다 하면서 아유 장로한테 돈 준 건 그런데 돈 쓰라고 하나님이 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잘 써야, 그런 분한테 돈 주시면 돼, 저한테 돈 줘봐야 쓸 데도 없어. 쓸 줄도 몰라. 그냥 금고에 넣어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러다 죽으면 애들이 그거 가지고 싸울 거냐? 여러분, 1년에 상속 문제 때문에 재판하는 게 2만 건이래. 2만 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가지고 소송 거는 게 2만 건이래요. 근데 그 2만 건대 여러분 90%가 1억이 안 된대요.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끝나고 싸운대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네, 아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돈 남겨서 은행에 쓸 줄 모르고 은행에 뭐 이렇게 뒀다가 그냥 뭐 어느 날 죽어버리면 애들은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울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가진 재산의 50%는 사회에 기부할 수 있대요. 다 안 물려줘도 돼요. 반만 물려주시고 반은 다 기부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회에. 그러면 어차피 내가 기부하고 줄 거 하나님 미리 주시면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그죠? 하나님 나한테 줘봐야 내가 쓰지도 못한 거 은행에 차곡차곡 고이뒀다가 그거 하고 이렇게 죽으면 애들이 그것 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안 봐요. 얼굴 안 봐.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럼 그 꼴을 내가 봐야겠어. 내가 가가지고 그럼 그 꼴 안 보려고 죽기 전에 그냥 반만 니네 나눠 쓰고 50% 사회 기부. 어차피 죽기 전에 사회 기부할 거 지금 하나님 나한테 주지 말고 다른 사람, 잘 쓰는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돈 잘 쓰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확인하시네. 그게 순종의 시험이에요. 순종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주시고 나서 잘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하나님 싫은데, 하나님 이거 내 건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안 되고 뭐가 된다?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괜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잘 살려고 잘 되라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귀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실력도 안 돼가지고 그 복을 엉뚱하게 써가지고 내가 복을 더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인생이 망가지면 하나님 주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확인.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른 집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집 애를 제물로 바쳐라. 너 저 광야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광야에 누가 지나가면 그 애 하나 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의 성품,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이게 모순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15장에 장막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고 모순되는 거잖아요. 이제 겨우 다 끝나고 난 뒤에 겨우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셨는데 더 나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내가 생각하는 내 이성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 주신 복을 때로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모순이야. 그런데 그런 곳에 사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요, 그 선물을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유하라고 주셨다라고 생각 잘못하시면 그건 여러분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내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의 목적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소유하라고 주신 거라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소유하라고, 선물을 소유하라고 주신 곳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곳에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를 순종할 수 없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쓰겠냐 이거 여러분. 내가 쓰고 싶은데 쓰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잘 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이게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손에 들어오면 다 내 거잖아요. 우리는 없을 때는요, 내 손에 안 들어올 때는 하나님 주시면 잘 쓰겠어요. 저 그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돈 잘못 쓰나 저 잘 쓸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요, 막상 돈이 제 손 안에 들어오면 아까워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없을 때는 어차피 없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돈 생기면 내가 너 차 한 대 사줄게. 내가 돈 생기면 너 교회비 갚아줄게.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해요. 근데 막상 저한테 돈이 들어오면 아까워서 못할 것 같아요.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배달을 시킨 거예요. 배달. 하나님이 돈을 배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돼. 배달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달하는데 딱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 거. 아까운 생각이에요. 배달인데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배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배달하려고 하니까 내 손 안에 일단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가지면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때.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도 안 되죠. 그죠? 모순까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출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어쨌든 머리로, 마음으로 모르겠으나 일단 머리로, 그죠? 성경은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다 선물이요. 집도 선물, 차도 선물, 돈도 선물, 아들도 선물, 딸도 선물, 다 선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막상 내가 좀 사용해야겠다. 그죠? 사용해야겠다. 네. 그럼 어때요? 내가 너한테 쓰라고 맡겨놓은 거 있지? 네. 내가 너한테 준 집 그거 내가 너한테 쓰라고 맡겨놓은 거거든? 그동안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좀 써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어디 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내가 그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내 건 줄 알았거든. 그냥 못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지 실컷 여기서 잘 살게 했다가 응? 이거 하나님은 도로 가져가서 쓰겠다 그러면 뭡니까? 뭐 아니.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최우선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자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죠. 맞죠? 아브라함이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이유도 아들 때문이에요. 그가 하란에 잠시 머물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하란에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하란을 떠나 다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이유도 아들 때문입니다. 그가 그 낯선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분 그가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 문명의 그 창궐했던 그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고생,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척박한 땅에 와서 여러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때문에요. 자식 하나 낳겠다고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들 때문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 안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그런데 솔직히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아들을 경외하는, 자식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키우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게 21장과 22장 확 달라지거든요. 그 한 15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그 중간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22장에 와서 바뀌었는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자식이 더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22장에 오면서부터 21장과 22장 사이에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분으로 이제 자식을 경외하는 그런 자식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왜 달라졌을까?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건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은 아닐까? 네. 저는 뭐 그런 소리를 많은 어른들이 하시기도 하고 또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하지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지 않으면 그는 그냥 애예요, 애. 그죠? 결혼 안 하고 자식 낳지 않은 사람은 그가 나이가 몇이든 다 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누구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막 이렇게 키우면서 그 자기 자녀를 향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또 모순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을,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서 바라시는 나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은 인내로 기다리고 계세요. 순종의 요구를 계속 하나님은 하셨고 순종의 마음도 하나님은 계속 내게 주셨어요. 내게 그 마음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지도 않는,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이 도전되지 않는 순종은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거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내 마음에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순종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은 어떤 순종의 요구와 명령을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거절했던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찾아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복을 더 줘도 되겠네. 복을 더 줘도 되겠네. 그 복을 주면 복을 잘 쓰겠네. 복을 복되게 사용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요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점수 매기려서 줄 세우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복을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사용하는 자가 돼요. 그 복을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응? 정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아유 저거 그냥 사람들이 막 보면 막 인상 쓰고 눈살 찌푸리고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집에 보면 사람들이 막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피하고 따돌리고 어울리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싫잖아요. 속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내 자녀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런 여러분 대접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속상하겠어요. 예? 내 자녀들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사람들이 불러주고 곁에 두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런 자녀가 여러분 되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힘들지만 너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밥 한 번 얻어 먹으면 너도 한 번 꼭 사고 한 번 얻어 먹으면 한 번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너는 더 사고 돈 더 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은 밖에 나가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도 그러시겠네.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사람들이 내가 가면 나 피하고 나 빼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쯤 그런 대접 받아도 하나님은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1대 1000, 1대 만이야. 1대 1이에요 1대 1.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이 1대 몇으로 만나는 게 하나님 1대 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도 하나님의 오직 자녀 하나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 받고 좋은 소리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하고 야,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 싶은데 내가 근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 혹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 혹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셨던 여러분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절했다면 피하고 있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말이 맞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논리가 틀린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다 맞는 이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이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거예요. 내가 알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게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묻혀요. 여러분의 논리도 여러분의 이유도 여러분의 감정도 다 묻히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외하는 심령이 되고 그 심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단과 그 순종의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확정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